크리스천의 사회 참여 문제 너무 새삼스럽습니다. 요즘 하루에도 수십 통씩 카톡이 그냥 까똑까똑하고 막 날아 들어옵니다. 그 많은 카톡들을 내가 다 볼 수는 없죠. 지금 돌아가는 걸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그저 첫 장면만 보고 아 이게 뭐구나, 처음에만 약간 보고 아 이거 광화문이구나, 정말 끝이 안 보이는구나, 그저 경치만 보고 분위기만 보고 좀 심각한 거는 조금 내용을 깊이 보고 그랬는데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현실 참여 문제를 눈으로 한번 실제로 목도하기 위해서 어저께는 샘플 케이스로 모델로 대한문 앞 시청 앞 대한문 앞에서의 태극기 행사와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 사진 사건을 그거로 인해서 대구 사람들이 참고 참다가 들고 일어나서 대구에 다 여기도 중요한 인원 그 멤버들이 대구에 날아가서 대구에서 집회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태극기가 아니고 그냥 아스팔트가 아니라 육탄으로 어머니들이 애 엄마 아줌마 가정도 남편도 애도 다 내동댕이 치고 방송통신위원회 그 앞에서 12일 동안을 그 추위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위에 텐트도 없이 그냥 이불들 갖다가 거기다 깔고 거기서 12일 동안을 여자들이 농성하는 걸 보고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 여자들이 저렇게 나라를 이 위기에서 살리고 건지기 위해서 육탄으로 저렇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JTBC 손석희를 처벌하라, 거짓말 방송을 도태하라, 아우성을 치면서 거기서 막 이불을 두주고 쉬고 울면서 막 울부짖어요. 또 대구 집회, 대한문 집회 거기서 보니까 그 아나운서 출신 누굽니까? KBS 아나운서 출신 몰라요? 여자 KBS 아나운서가 벌써부터 그 사람은 애국운동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KBS 다 집어던지고 KBS 아나운서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든 자리인데 그 자기 영광을 다 내동댕이 치고 애국운동에 전적으로 나와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다 찢어지도록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외치고 있는데 정말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모든 일신상의 현재와 장래와 이 모든 가족이 다 그를 기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마저 다 저버리고 오직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 입으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빨개 하면서 막 그냥 외쳐드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망하긴 다 틀렸구나.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어요. 발개들이 경찰차를 150대나 불 지르고 둘러엎고 경찰들을 그냥 죽창으로 쇠파이프로 그냥 막 죽창으로 얼굴을 막 문질러가지고 또 골이 다 빠개져서 지금까지도 이 골이 빠개져서 경찰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한다는 사람들은 기껏해봐야 인터넷에서 글 가지고만 뭐하고 뭐 어제 강연 좀 땡기고 그런 소극적인 것밖에 없었고 그들은 마음대로 세상을 주름잡고 누비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어제 그 동영상들을 보면서 현실이 지금 이렇게 전쟁마당인데 전쟁터인데 크리스천의 현실 참여가 옳으냐 그르냐, 과연 교회가 현실 참여, 이 사회에 참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자체가 너무나 사치스럽고 너무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세 갈래입니다. 한쪽에는 아예 완전히 빽가닥한 사람들, 그건 뭐 DNA적으로 빽가닥한 사람들은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내몰라라 강건너 불경하다시. 요즘 가만 보면요, 분위기가요, 열심히 포나르긴 하는데 이거를 엔조이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뉴스를 엔조이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이쪽 편이긴 하지만은 심각한 게 아니라 그냥 엔조이합니다.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또 한쪽에서는 육탄으로 몸을 던져서 자기 생명을 던져서 죽으면 죽으리라. 천만 마디보다 행동으로 나와서 나라를 지키려고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 반대 또 적극적인 애국 중간에 방관자들, 머리와 생각만 가지고 분위기나 즐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사회 참여 문제, 기독교의 현실 참여 문제,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무슨 뭐 교수들 논문 쓰듯이 역사적으로 이 사실 신학적으로 뭐 장황하게 이런 말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대답했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성경과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요구를 상고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셔서 석고나무의 돌불초처럼 양반다리 하고 앉아서 손 내밀고 예배나 받아먹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현실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요,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어떤 신도 전부 다 가만 앉아서 얻어만 먹으려고 하는 신이지, 물론 신도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같은 행동하시는 신은 동서고금 어떤 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천지 창조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 땅과 바다, 그 모든 생물들 있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자 통치교제를 선포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아버지여 너는 내 자녀들이요, 나는 왕이요 너는 내 백성이요,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화하시고 아담과 밀고 땡기고 범죄한 아담에게 심판하시고 심판 중에도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인간의 역사를 만드시고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과 계속 밀고 땡기고 씨름하면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은 인간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밀착해서 인간과 씨름을 하면서 야복강 나루토의 야곱과 천사가 씨름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씨름입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대표가 야곱이요.
야곱과의 씨름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나와 너와 씨름을 하면서 엎치락 덮치락 하면서 싸우면서 나가는 것이 이게 앞으로 있을 구속사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안에 성도의 환난과 고난이 있고, 그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영광의 재림이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전 성경의 모든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사건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끊임없이 특히 자기 백성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밀고 땡기고 엎치락 둑치락,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양보하고 뒤로 쭉 물러서고 참고 다 둘러 엎어버리시고, 모든 열방을 동원하시고 애굽을 때려눕히고 자기 백성을 친히 빼내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역사에 뛰어들고 개입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인간의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역사,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기 백성에게 친히 찾아오신, 역사의 현실에 개입하신, 그 사회 현실에 개입하신, 그 자기 백성의 멸망, 온 인류의 명명에 친히 개입하셔서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만 하는 교리주의가 아니고 율법주의가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에게 너와 내가 함께 그냥 그 속에 뛰어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엉켜 안고 이끌고 나오시는 지극히 적극적인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색인 것은 예배의 대상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예배 대상이 돼야지요. 이사야 1장이 뭡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이스라엘 땅이여 들으라. 손은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그 귀로 알고 없는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냐. 정수리에서 빨까지 сон 것이 없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나았겠다. 날마다 살진 소와 기름진 양으로 하나님께 연기를 피우며 성전의 문지방을 닳고 대와 월사으로 모이고 주여 주여 여호와여 여호와 찾는 헛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냄새를 피우고 노릇나를 피는 이 헛된 제사를 나는 참을 수 없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헤세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와 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이 나와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예배나 앉아서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너희 입에는 독이 가득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실제로 나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하라고 강력하게 이사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아멘. 역사상 동서고금의 어떤 신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처럼 이렇게 다이내믹하고 액티브하고 바이탈리티하고 이렇게 적극적이고 프랙티컬한 이런 하나님은, 이런 신은 도대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교회,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꼭 같은 행동적인 적극적인 신앙이 아십니까? 금년 통합 측 총회장 이성호인가?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사회가 교회를 버린 것은 교회가 사회를 버렸기 때문이다. 교회의 현실 참여 문제는 딱 두 개로 갈라집니다. 뭐 중간에 어정쩡한 거 안 두고. 전통적으로 보수교회들은 믿음으로 구원,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 이것만 찾고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그래서 열심히 성경이나 가르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랑곳 없이 거룩거룩만 찾는 것이 전통적인 보수교회들입니다. 합동, 고신, 합신 할 것 없이 사회 현실을 외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자유주의, 희망의 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아스팔트의 현실에 뛰어들어서 구로공단에 뛰어들고 공장 안에 뛰어들고, 그러면서 이걸 몽땅 뒤집어서
사탄의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행동하는 신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 신앙. 지금 신학계를 보나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나 똑같습니다. 형태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현실을 애면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대우를 받건 못 받건 짓밟히던 욕을 먹던 맞아 죽어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현실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복음이란 현실 없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현실 안에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방법이 문제지만 앉아서 거럭거럭 예배나 하고 있는 오늘의 교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판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오정일 목사가 몇 년 전에, 그 사람은 뭐 완전히 그냥 뭐 나간 사람이지만은 뭐 약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좀 정부 측을 두둔하는 듯한 그러나마 어떤 발언을 했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사랑의 교회 인터넷이 다 그냥 다운돼 버렸어요.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요. 아니 지금이 어떤 때인데 그따위 소리를 강단에서 합니까? 막 난리가 일어나서 아마 나 같으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은 돌보지 않고 어떻게 돌아가든 나라와 민족과 세상의 이웃이 어떻게 되든 돌보지 않고 그냥 거룩거룩 하나님만 타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예수 보혈 사랑 은혜 용서만 이것만 외치는 푸닥거리예요. 푸닥거리예요. 하나님 그따위 예배 안 받습니다. 삶이 없고 행동이 없는 예배, 이웃을 돌보지 않는 예배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가발을 쓰듯이 그냥 멋진 옷 하나 사 걸쳐듯이 빚 좋은 게 살거든 하나님의 이름만 뒤집어 쓰고서 실제는 하나님 없는 사회복음주의, 사회혁명, 사회구원, 사회운동만 하고 있는 이 NGO와 모든 자유주의, 현대신학, 민중신학, 인본주의 신학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거 완전히 사탄의 복음이죠. 도덕과 윤리를 앞세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만 껍데기만 뒤집어 씌운 완전히 사탄의 복음입니다. 인간에 의하여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살기 온 세상을 이 땅에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 해방신학, 민중신학, 사회복음주의 전부 다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몽땅 이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공산주의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좌우로 우로 치우지 말고 오직 정도 선지자들 치고 자기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데 앉아서 거룩거룩하고 또 제사장들 제사만 지내고 예배는 안 드린 그런 선지자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위기에 올 때는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외쳤고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 바산에 살진 암소들아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흘릴지어다. 성난 사자처럼 외쳤어요. 북왕의 거짓 가짜 대제사장 아마샤가 너는 왜 남의 집에 가서 와서 집안 간섭하느냐. 내 집에 나가서 내 떡이나 먹어라. 더 이상 짓거리면 죽여버릴 거야. 그때 아모스가 오히려 정말 불같은 사자의 외침같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왕은 사로잡을 것이요 너와 내 집은 잿더미가 되리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을 유다가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왕족과 엘리트들 다 잡아가고 2차에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고 3차로 예루살렘 성을 1년 반 그 2년 가까이 포위하고 있는 그 위기 중에 최악의 위기 마지막 위기를 맞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목이 찢어지게 외쳤습니다. 구데기에 처박아 넣어도 외쳤습니다. 살린다고 해도 죽인다고 해도 외쳤습니다. 그런데 넌 왜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느냐? 쟤들은 다 듣기 좋은 소리 하는데 넌 왜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느냐? 거짓 선자들은 평화가 없으나 평화를 외쳤다고 그랬어요. 평화가 없으나 평화만 외치는 이 거짓 선자들, 이게 오늘의 죽은 교회들이요. 한국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대로 제대로 그 예수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면 이루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3.1운동의 33인 중에 반 이상이 크리스천 장로 목사들이었어요. 선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죽이기를 기다리는 자기 백성들 속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현실 참여. 이 현실 참여라는 것이 사회복음주의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를 살리려고 불 속에 물 속에 뛰어드는 복음이란 이렇게 다이나믹한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형적인 두 모습을 보여줍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 율법을 다 지켰나? 지켰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했느냐?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의 대답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신앙이라고 하면 이웃 사랑은 애국입니다. 졸지 마세요. 오늘 사나 죽으나네요. 눈 똑바로 떠요. 사느냐 죽느냐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없어지느냐.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세상 끝날까지 부르며 남북 통일을 이루느냐.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앙과 애국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되면 가짜예요. 수직관계, 수평관계 분리된 것이 바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 현대신학, 사회복음주의, 수직관계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몽둥이 들고 댕겨요. 근데 실제는 수평관계밖에 없어요. 인간의 윤리밖에 없어요. 또 전통적인 교회와 보수교회는 뭡니까? 거룩거룩 하나님 사람 수직은 있어요. 이익관계 별개예요. 수직과 수평이 별개인 거예요. 좋다는 말은 다 합니다. 찬양도 하고 북치고 모든 그럴싸한 짓을 다 합니다. 이웃은 어떻게 되든 돌보지 않습니다. 이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것이 예수님께서 강도 맞는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누굽니까? 그 한 개인, 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예수가 강도 만난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요. 교회가 강도 만난 사람들이요. 오늘 진리가 다 갈갈이 찢어진 이게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요. 오늘의 하나님의 본과 진리가 다 찢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갈갈이 찢어진 이게 강도 만난 사람이요. 박근혜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세요. 박근혜 강도 만난 사람이지요. 일국의 국회의원이 일국의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국회에다가 나체 사진을 갖다 놓고, 나체도 그냥 나체가 아니라 창녀예요. 이건 박근혜가 강도 만난 것이요. 이건 대한민국이 강도 만난 거예요. 강도 만났으면 다 죽게 됐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거룩 찾는 제사장과 레인들은 그냥 지나가죠. 이게 누굽니까? 그 당대로서는 유대인이요. 오늘 이 시대는 교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되는 줄 알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받고 다 잘 되는 줄 알고 복이나 빌고 앉아있는 의식주의, 의식종교, 율법주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이게 오늘의 교회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알아도 못해요. 왜? 어느 교회나 다 섞여 있으니까. 나처럼 이따 설교할 때는 당장 돌 맞아 죽어요. 당장 보따리 사고 쫓겨나야 돼요. 도전하면 도전 받아요. 알아도 가만, 몰라서 가만. 조용히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팔짱 끼고 제비떼기나 불리는 게 이게 원래 목사들이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제비떼기만 불리고 자기 교회 비즈니스에만 열심을 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지금 멸절 위기에 놓여 있다. 너는 왕궁의 왕후로 있으니까 네게는 무사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너는 혹시 살아남을지 모를지라도 네 아비 집은 잿더미가 되리라. 온 백성과 함께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사태를 백발도 뒤에 없지 않았습니까? 신앙과 애국이 따로 있습니까? 예배와 삶이 따로 있습니까? 국가와 민족과 내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슬람 7개국 사람들은 미국에 비자도 안 주고 들어도 못 온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나라가 떳떳해야 세계 어디서도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적화돼 보세요. 미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줄 압니까? 껍데기는 편안하겠지만 뒤는 항상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항상 감시에 무서운 눈초리가 따라다니고, 공항에 들락날락 할 때도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은 감시를 받게 됩니다. 왕궁에 있다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다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말을 바꿔봅시다. 여러분 아들, 딸이나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박근혜 사진처럼 빨가벗 끼고 강도 만나서 온몸 피투성이 됐으면 다 죽어간다고 합시다. 팔짱 껴 앉아서 구경이나 하겠습니까? 따뜻한 물을 마셔라. 따뜻한 옷을 갖다 덮여라.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값싼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자기 자식을 좀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하자 구경할 애비가 있습니까? 그걸 가만 구경만 하고 있을 애미가 있습니까? 아니, 오늘 대한민국은 강도를 들어오면 문을 열어줘요. 강도를 막아주겠다는 경찰을 때려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기독교의 사회 참여 문제, 그 말 자체가 증오스러운, 너무나 사치스러운 말입니다. 사회 참여의 방법이 문제예요. 방법이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폭력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폭력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제주신학자들이 하나님처럼 우러러받드는 행동하는 신학, 보네포,
보네포는 나치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2차 대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처형이 됐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제주신학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직접적인 정치적인 암살 음모에 다 가담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델만 따르면 돼요. 평화적으로, 비폭력으로. 그러나 불의를 보고 모른 척 눈 감고 있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나 전하면서 복받는 얘기나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면 잘 산다 그러면 복받는다 그랬어요? 선지자들과 같이 민족과 교회와 종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성령 사자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장사하다 둘러엎었어요. 그건 무슨 파괴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 그들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예수님만에게 도전하지 않고 산상수훈 같은 살기 좋은 어떤 복음만 전했으면 왜 맞아 죽습니까? 도전했으니까 맞아 죽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때려 죽였어요. 제사장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때려 죽였어요.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크로스 안 되면은 이것도 가짜 저것도 가짜. 그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삶입니다. 그 자신의 삶입니다. 불의를 보고 입을 다무는 것은 그 불의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한국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미국에 유럽에 동남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주말에 회사 결석하지 않고 주말에 와서 토요일날 한국에 태국에 이걸 참여하고 그날로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지요. 대단해요. 몇천 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여기 미국에 편안하다고 예수도처럼 여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나도 가서 애국을 하고 태극기를 들고 이 위기를 막아야 되는데. 아 정말 놀랐습니다. 금요일날 오후에 와서 토요일날 태우게 하고 주일날 미국에 월요일날 출근합니다. 십자가는 로맨틱하게 거저 매달려서 우리 죄나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고 십자가 안에 이 세상이 있고 십자가 안에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까지 전 성경이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 우리는 그 앞을 그냥 지나가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레위인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에게는 총알과 식량과 보급을 보내주듯이 이 전사들에게 우리는 내가 먹을 것 쓸 걸 덜 쓰고라도 후원금을 보내든지 아니면 열심히 인터넷 카톡을 날라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격려시키고 정신을 일깨워주든지 내 목숨을 던져서 정말 주야를 가리지 않고 무릎 꿇고 눈 감고 그냥 껍벅껍벅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루 종일 씨름하면서 하루 종일 내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통이 터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의식적인 형식적인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이고 행동적이고 하나님과 선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영웅들, 루터처럼 칼빈처럼 목숨을 걸고 에스더처럼 그 민족처럼 목숨을 걸고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과 이 미국을 위해서 뭔가 부끄럽지 않게 나도 할 말이 있다고 할 수 있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 앞에서 이 미국에서 정말 나도 흔들리는 미국을 위해서 나도 할 수 있는 뭔가 했다고 하는 조금이라도 당당하고 떳떳한 할 말이 있는 신앙과 애국이 일치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